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찬양, 성가대 찬양 그대로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게 정말로 이제 어려운데, 이는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향하시고 하나됨을 우선하셔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비산동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사실은 4장 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이 첫 문장 있죠. 첫 단어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휴가를 이제 보내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계속 제 안에 이렇게 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드리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이 한 구절, 이 형제들아라는 이 울림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바로 그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 형제들아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형제 또는 형제들아라는 말을 뭐 6번이나 했었더라고요.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니까 이 형제 또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우선은 40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말이 20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뭐 형제들아, 뭐 형제 이런 말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흔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갔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겠지만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중요한 것일수록 사실은 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흔할수록, 그리고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일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공기 너무 흔하지 않아요? 무심하게 우리가 늘 지나가는 것이 공기 아닙니까? 빛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하는, 뭘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 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늘 가까이 있으니까 무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서 단 하나도, 한순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표현도 그런 것이더라고요. 너무 자주 나타나고 흔하게 나타나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형제들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편지에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자주 고백되고 언급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고백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형제들아가 고린도전서에서 어디에 이렇게 사용되는지 찾아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르는 일관된 표현이 바로 형제들아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다르게 성도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주는 것이 이 바울의 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6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끼리 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끝까지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의 끝에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는 말을 하였어요.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리고 7장과 8장은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도 형제라는 거예요. 또한 11장에서는 예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먹으러 이 모일 때에 서로 좀 기다려줘라 라는 말을 하였고, 12장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려 5번이나 형제들아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너와 나는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이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는 뭐냐, 흔하게 나타나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서 무심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바울이 말했던 고백이 바로 형제들아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형제들아 라고 부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일관되게 형제들아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형제들아라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백해야 하는 일관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형제들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배제하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 그대로 보면은 남자 형제들아라는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이 아델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형제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헬라어만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냥 그 일상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그 시골에 가면은 어떤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은 저희 집이 일남 이녀 아니겠습니까? 일남 이녀니까 일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형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면 그 안에 이미 자매가 포함되어 있는 일관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일남 이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이 포괄적 의미로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이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그 번역된 성경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형제들아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 NIV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번역된 NIV 같은 경우에는 이 brothers and sisters라고 그 번역을 합니다. 형제들아를. 그리고 이 새 번역 같은 경우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남성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그 포괄적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을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사용을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형제들아라는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것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라이트푸트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표현은 가족 간의 결속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너희는 나와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가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료한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새 신자라는 표현도 맞지만 우리 뭐라 그래요? 새 가족이라고 하죠. 새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의 정체성을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또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헬라어로 제가 그리스도의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신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봤잖아요. 훌륭한데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근데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셨죠? 제가 좀 굉장히 힘이 나는데요, 오늘은? 뒤에 있나요? 어디 제가 써놨나요? 어디 있어요? 뒤에 어디? 아무튼 너무 원래는 제가 여기 뭐라고 이렇게 해놨냐면은 그냥 제가 할게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틀렸네. 이런 날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반, 하나님의 집, 뭐 등등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 뭐예요? 지금 바울이 그 성도들 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성도들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가족. 이거를 끝까지 일관되게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과 같이 이 혈연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가 섞여야 그걸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의 가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성씨. 성씨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씨인 분들은 사실은 이 저와 이 가족이 됩니다. 근데 우리 비산동교회 지금 성씨가 얼마나 됩니까? 성씨 누구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씨. 저 있죠? 성태동. 그다음에 누구 있어요? 성예설, 성민설, 성은설. 적어도 4명은 성씨예요. 그러니까 이 성씨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랑 이 혈연 관계라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우리를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도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곧 뭐예요?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서 교회는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게 가족.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고, 또한 우리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 이 성도들의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아셨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내 가족, 이 혈연이죠. 혈연을 중심으로 한 내 가족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그림으로 이것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따로 있고 내 가족은 중요하지 않은 작은 가족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의 모 아파트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15쌍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하나에서 15쌍이 이혼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취재를 했더니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다단계인 줄 알았대요. 다들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비 단체였던 거예요. 사이비 교회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 아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남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인터뷰한 그 글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육적인 가족은 사치다. 영적 가족만이 진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15쌍의 모든 커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내 가족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 가족과 우리의 가족의 올바른 그림은 요거죠, 요거. 옆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여기 보이시죠? 요거. 내 가족이 있고요. 이 가족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과 가족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같이 하시면은 그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적어도 2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2가지가 뭐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함.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이 2가지가 이 가족에는 필수적입니다. 이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인생의 목적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282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 3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3가지를 뽑으러 간다면 여러분 뭐를 뽑으시겠습니까? 1번은 뭘까요? 그냥 편하게 그죠? 여기 가족 나오죠. 2번 뭐 나오고 3번 뭐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1위가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가족이 나왔어요. 가족. 2위는 사랑, 3위가 나, 4위가 꿈, 5위가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비 된 심정에서 왜 5위 안에 아빠가 없는가?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야 돼. 왜 아빠는 없을까? 참 이 땅의 아빠들은 도전 받아야 됩니다. 엄마 하면은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가 없을까라는 이 마음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1위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는 잃어버려 보면 압니다. 없어져 보면 알아요. 잃어버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한번 큰 충격이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큰 아이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토요일에 이 아이 데리고 중앙공원에서 논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저는 잘 놀겠거니.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큰 아이랑 자주 놀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놀겠거니 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야, 예설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설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은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하얘지겠죠? 하얘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막 운전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떨리는 그 손 이런 걸 가지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운전하고 가는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굉장히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화장실 가는데 엇갈려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혼자 화장실 앞에 서 있어 가지고 어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위험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셔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저희는 애가 없어진 거였죠. 그래 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건데 이 가족이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려 보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뭐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린 것 가지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은 분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내신 분이 바로 저인 거죠. 그렇게 소중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기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 나오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 받고 죄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떠나간 그 탕자가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놈이 있고 죄 짓고 막 있는데 그 잃은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혼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의 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 자식 딱 구별해낼 수 있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내 자식만이 다 이게 보이는, 그게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신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한 소중한 나의 형제 자매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우리 비산동교회가 여기 이제 재개발되고 하면은 유동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교회가 이제 커지고 그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은 뭐 1000명, 뭐 2000명, 뭐 3000명 우리 비산동교회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뭐 감사하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게 이제 감사한데, 사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1000명이 모여요. 우리 비산동교회. 한 명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지금처럼 애타게 찾을까요? 한 성도가 아팠을 때 제가 지금처럼 가슴 아플 수 있을까요?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제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는 여러분 좋은 일이죠.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줄어들게 되냐? 가족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비산동교회 딱 이 정도 이렇게 모이면은 한 분이 잃어버리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잠도 설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성도님 아프다 그러면은 막 놓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막 속상하게 기도도 하고, 딱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가족의 정신,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큰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소중한 가족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 소중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의 형제님, 나의 형제님. 아우라고는 하지 마시고 아우라고.
또 아우님 괜찮아요. 아우님 뭐 형님 뭐 다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동등한 언어로 형제자매라고 하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응용한 거죠, 응용. 그렇게 여러분 이 가족 소중한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믿음에 대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대요. 청소년들에게 너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위가 뭐냐? 사랑해였어요. 사랑해. 근데 2위는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2위는 괜찮아래요. 괜찮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청소년기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도 받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그런 시기가 이 청소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열어놓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뭐 이러는 순간 애들은 담을 쌓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 믿어주는 거죠.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이 그 믿음의 말 아닙니까? 괜찮아. 나는 너 믿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괜찮아라는 말을 그 듣고 싶어 한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에 그 자녀가 결국에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준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예상치 못한 반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되세요? 진짜 가능하십니까? 자, 이러면은 다음이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자, 여러분 안 된다고 하셔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이 도전을 받는데 사실 어렵죠. 누군가가 저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불완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가사 보면 이래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거예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면은 놀라운 그 주님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게 뭡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 실패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를 믿어주시죠. 여러분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믿어주심과 부모의 믿어주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믿어준다고 했을 때는요, 그 지지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해준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힘을 내라. 뭐 이러한 의미로서 그 자녀를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믿어주심은 이것과 더하여 놀라운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조금씩 이를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시면 그거를 두고 그냥 용기만 복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형제들아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세요. 이보다 더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엉망인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엉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못하는데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믿어서 자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믿고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변화될 거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가족은 믿어야죠. 기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더 믿고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판단, 다른 하나는 정죄. 여러분 이런 것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 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10년을 봤는데 내가 20년을 봤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못 바꾸시겠어요? 저를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 바꿔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성도가 실수할 수 있고 그 성도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판단하지 마시고 믿어주셔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그 성도님이 실수하시고 실패하시고 연약한 모습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또한 서로 간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더 믿어야 되고 더 기대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감이 가득가득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에는 이러한 믿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좀 믿어주세요. 또 연약한 모습 보이고 부족한 모습 보여도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리고 좀 넘어졌을 때는 오히려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비산동교회가 이제 예배당 새로 이제 건축하니까 이 건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비산동교회가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와서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 건축사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은 50년, 100년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 어렵게 졌는데 2년 만에 부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50년, 이 100년을 내다봐 가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교회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산동교회도 그래야 돼요. 50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됐어요. 이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앞으로 50년이 더 환란과 그런 더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 50년 과연 우리 비산동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비산동 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다른 어떤 선진국에 있는 그런 나라의 교회처럼 문 닫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비산동 교회가 이 비산동 지역에 50년, 100년,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우리 비산동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배우고 깨닫고 그걸 느꼈을 때 교회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는 무너져요.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서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나아가서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나라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산동 교회가 이러한 가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소중한 사람이네 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은 그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믿지 못하며 불신하는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불신이 생기고요, 나 못 믿는다 이러면은요 교회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부 시간에 우리 집사님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바꿔주시리라. 그거 믿으면서 성도들을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비산동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저에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런 외침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산동 교회는 이러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공동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면요, 고작 50년일까요? 고작 100년일까요, 여러분? 우리 비산동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비산동 교회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좀 물려줍시다. 그 교회가 뭐예요? 가족의 교회, 가족.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구나. 아, 저분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처럼 사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형제들아, 이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믿어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족인,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